사무엘하 9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그의 왕자 중 하나와 같이 대우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과는 서로 원수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과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심을 두고 서로 맹세한 그런 언약을 맺은 사이죠. 서로 끝까지 해하지 아니하기로 그리고 서로의 후손들을 서로 돌봐주기로 그렇게 서로 맹약했습니다. 그 아버지 사울은 다윗이 전쟁을 이기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는 그 소리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사울 왕은 그 마음에서부터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질투의 불꽃이 타올랐죠. 그것이 분노가 되어서 이제 다윗에게 향하였고 또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이제 고난과 도망자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지만 그러나 사울의 아들 왕위를 이어받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운 것과 그의 용맹함을 사랑하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심지어는 존경하는 마음까지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하여 기름 부은 것에 대하여도 요나단은 이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겠고 내가 그 다음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서 사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가졌더라면 이토록
그의 가문이 다 멸절 위기에 처하면서까지 그렇게 다윗에게 왕위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 왕의 마음 안에 있던 그런 미움과 질투의 불꽃은 그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했고 결국 그것이 그 영혼을 삼키고 그 가문을 삼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요나단의 집 안에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 남아 있었다고 했으니 사울 왕 집안에 이 아들 하나 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별히 무비보셋은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그렇게 블레셋에게 지고 그 아들들, 그 아버지도 다 죽임을 당해서 블레셋이 치고 올라왔죠. 그러니 사울의 집까지 치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때 이제 유모가 이 5살짜리 난 사울의 손자를 살리기 위해서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두 발에 다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해요. 예. 근데 이제 사울이 남은 집에 그 무비보셋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후로도 그를 거둔 자가 없었는데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거두었다라고 했어요. 후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이제 눈이 벌겋게 이제 사울의 남은 자들을 쫓았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이려 했던, 사울이 스스로 나의 원수라고 지칭했던 다윗이 후에 왕위에 올랐으니 누가 이제 사울의 남은 자를 보살피려고 했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런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겨졌던 이 생명을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돌보았다라고 했는데, 이 로드발이라는 말은 목초지가 없는 곳이라는 황량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요나단의 아들이 참 아무도 거주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황량한 그런 목초지가 없는 그런 땅에서 있는 사람에게서 거의 은둔하다시피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울 왕에게 종이 있어서, 시바라는 종이 있어서 그가 그 주인의 아들을 거두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종은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은 이후로도 그 종은 그 재산이 풍부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종들도 많았다라고 했으니 그 종은 번성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죽었는데도.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사울 왕 주인이 없어지자마자 이 베냐민 지파에 있던 왕의 땅, 사울 왕이 소유한 땅을 이 종이 가지고 번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고 그 종에게 다시 내 주인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 주인이 그 종을 돌아봐 줬고, 그 주인이 잘못됐을 때 그 주인의 남은 자를 종이 돌아보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이 종이 그 직무를 다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후로도 보지만 그 무비보셋의 절름발이고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떨어져 있었던 이 종이 그 왕의 재산,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사울의 땅을 그가 차지해 버려요. 언제 그러냐 그러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다시 왕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이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이 시바라는 종의 마음이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성실하거나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은 하나밖에 없는 두 발을 다 저는 그 사울의 손자를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누가 데리고 있는지도 알면서 자기는 부하고 세력이 있으면서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온전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제 이 요나단의 아들을 돌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원토록 다윗의 그 왕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함께 왕자들과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는 반열에 오르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손자 그 할아버지 사울 왕의 재산 땅을 다 돌려주고 거기서 농사 짓는 것으로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한다라는 그런 큰 상을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무비우셋에게는 어찌된 일인지 5살 됐을 때 이미 두 발을 다 절었는데, 그러나 결혼을 하여서 미가라는
어린 아들 하나를 두었다 그랬어요. 무비보셋이. 근데 우리가 역대상에 가보면 이제 다윗왕의 이런 다윗 왕이 베푸는 이런 친절과 사랑으로 인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다윗 요나단의 후손들이 다시 번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이후로 미가로부터 많은 자손들이 번성을 해서 그 후손들이 세력 그 수도 많아지고 다시 사울의 가문이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명절 전주일 날에도 에스더서에서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 보면 그 수산성에 있는 그 유대인 모르드게가 사울 왕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후손들이 이토록 보존되도록 오히려 번성하도록 도운 이가 누구냐? 그러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고 원수로 삼았던 다윗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 왕의 훌륭함은 이래요. 어떤 분들은 그가 사울의 자손이 다시 반역할 수 있는 기회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 손자를 자기 식탁에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울의 가문이 뭔가를 반역을 꾀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형편도 아니에요. 그가 요나단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려 그 자손에게 축복하고 친절과 사랑을 베푼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왕의 친절과 사랑은 한 가문을 살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다시 번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에서 참 보기 좋다라는 것. 이런 친절과 사랑은 위로부터 베풀어진다면 더욱 그 나라의 전체에 정말 큰 칭송거리가 되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 회자되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왕이 이렇듯 자비하다라는 것은 백성들에게도 역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자비를 베풀 것을 권고하는 하나의 중요한 모범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개인의 인격의 훌륭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그 요나단과 언약하였을 때 그냥 인간의 의로로만 언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것.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믿음의 도리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약속을 할 때도 그저 아무 의미 없게 무게를 두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약속할 것은 약속하고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은 사람의 마음을 순간 없게 약속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일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약속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약속할 때도 항상 신중하고 그 사람 앞에 하는 모든 말들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차라리 그렇게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한다면 오늘날 모세가 주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차라리 맹세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렇죠? 안 하는 게 낫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하겠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입에는 항상 이런 게 배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무슨 발등상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뭔가를 맹세함으로써 이제 그 자기를 믿어달라는 거죠. 나를 믿어주는데 이제 내가 연약한 존재니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맹세를 안 했으면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허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에 우리는 약속을 꼭 지킬 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할 것이요. 사람 앞에 한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면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베풀어질 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중히 행할 때에 그것이 오히려 위기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정말 큰 위로가 된다. 그들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큰 것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함께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겠고 누군가의 긍휼을 얻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적게 여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닿는 대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내가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말라위에서 재작년에 한국 돌아올 때 어떤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언제 한국 오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다 다음 주에 한국 들어간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꼭 픽업을 하겠대요. 공항을 한국 오는 길을. 그것도 20 몇 년 만에 연락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래서 야 코로나 상황에 위험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자기 다 비닐 치고 마스크 쓰고 할 거니까 상관없다고. 그래서 아니 몇십 년 만에 연락 와서 이 친구가 왜 그런가라고 해서 이제 공항에서 만나서 이제 숙소까지 이동해 주길래 물어봤죠. 야 갑자기 연락이 와서 20년 만에 너무 고마운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뭐 버스도 운행이 안 되니까 공항에서 그렇게 해주냐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신학교 다닐 때 형이 저한테 베풀어줬던 사랑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나도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자기가 정말 어려워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돈도 없고 방학인데 고향에 내려갈 차비도 없는데 형이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식권도 주고 그렇게 고향에 내려갈 수 있도록 차비를 줬대요. 그래서 정말 그때 눈물이 나고 고마웠는데 그때는 자기가 어려워서 그걸 갚을 수 있는 그게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형도 강원도에 다니면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그때 베풀어준 그 사랑이 참 나에겐 따뜻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형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 그러면서 제게 픽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참 고맙죠.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적은 이런 친절과 사랑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는 받은 사람은 또 기억하고 또 그렇게 작은 사랑으로 되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주고받을 사랑과 친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되었을 때에 오히려 우리를 미워했던 사람까지에게라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따뜻하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잔잔하게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때로는 그 사랑이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하나님 그렇게 마음과 심령을 뜨겁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목마른 자들도 있겠고 하나님 마음에 온기가 없어서 하나님 참으로 추위에 떠는 자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힘이 있다면 우리가 그럴 능이 있다면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미워하고 또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자들도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 용납하여 주고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의 성도들을 다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그 주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